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치유를 받은 병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병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소경, 벙어리, 안진뱅이, 문둥병, 중풍병, 열병, 혈류증, 손 마른 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병들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병이 치유되는 이 능력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를 증명하는데 이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이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질병들의 특징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하나의 불치병들이었습니다. 그런 병들은 절대로 그 당시 의학으로 건들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치료해 주시면서 한결같이 이곳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그리고 항상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음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마음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건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지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치료를 받은 이야기인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밖으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시작되었을 때, 안으로는 그 제자들이 서로가 자기가 큰 자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논쟁을 하던 때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 제자들에게 이제 곧 내가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3번씩이나 선포하셨을 때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논쟁을 하고, 또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두 형제,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찾아와서 우리 두 아들 잘 봐주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특별한 청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안팎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다들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아래에 어떤 여인들이 있다고 소개가 되는데 그 소개 중에 어머니와 이모가 있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 이모가 바로 이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특별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참 주목할 만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힘이고 권력이고 자랑이고 너무 큰 매력이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따지잖아요. 사실 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큰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병원을 갈 때도 무슨 경찰서에 갈 때도 법원에 갈 때도 뭘 할 때마다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항상 따져가면서 우리는 일하게 되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 그걸 무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특별한 관계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함이 잘못하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참 답답하고 외로웠을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말하고 있는데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이려고 저렇게 실제적인 계략을 실행을 하는 마당에 본인들은 내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나중에 한자리 할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받을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외롭지 않겠냔 말이죠.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특별한 관계만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 힘드시겠다. 마음고생하시겠다.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이고 참 저렇게 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자신과 우리의 교회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안타까운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 신앙에서 어떤 특별한 관계가 우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내 교회에서 내가 이런 제자들 같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 제자들처럼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논쟁과 이 어머니의 청탁의 일은 우리 일상에 너무 익숙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얼마나 목사님과 특별한 관계인지, 얼마나 내가 특별한 직분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 교회 오래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냐 그러면 바로 이것에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음고생을 하던 중에 두 소경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 마음고생 중에도 두 소경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치료해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요, 맞아주십니다. 맞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여유가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을 많이 맞이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에 누가 힘들다고 찾아오면 저도 힘든 거야. 나도 지치고 나도 인간인지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 소경들을 맞아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써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팎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었다. 예수님의 긍휼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떤 인식들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 같은, 한 게 없는데,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송해서 미안해서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기도로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40년간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죠.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40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구걸하다가 치유됐던 이 이야기가 그 많은 사건을 대표해서 쓰여졌을까? 기록됐을까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그 병의 특징 때문에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한 그 능력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가 치료받을 때 한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는 내가 일어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치료를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 구걸하던 사람은 그저 얼마를 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2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구하지 않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기상천외한 말을 한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말씀에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길래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툭 건들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영혼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중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믿음도 분명히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하는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듬뿍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기도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나는 너에게 구원을 소개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가 지금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곧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를 얘기하십시오. 당장에 돈 필요하다고 찾아와도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기도라는 화살의 시위를 당기고 계십시오. 항상 이 시위를 당기고 사람을 만나십시오. 뭐라도 건들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평소에 기도의 단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 부탁하고 싶지도 않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람 만날 때 기도해 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고 싶은 거야. 늘 만날 때마다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야 나도 그 긍휼함을 입을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내가 정죄만 하고 살면 나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에 대한 불평만 있는 사람을 만나면 불쌍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아멘입니다. 여유가 생겨요. 때로는 내가 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위엄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품들은 긍휼함의 성품 외에도 사랑의 성품, 자비의 성품, 공의의 성품, 거룩의 성품, 다양한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좀 버립시다. 우리의 마음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지를 못한다. 이 예수님의 성품을 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딴 걸로 다 가득 차 있어서 뭐 갖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이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빈틈이 없다. 우리 좀 내려놓고 좀 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좀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빈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빈자리에 긍휼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채울 공간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은혜가 갈급하지 않아요. 말씀이 갈급하지 않아요. 늘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갈급함이 생깁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죠. 내 것을 버려야 아버지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은혜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빈자리만 만들면 은혜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긍휼이 있는가? 예수의 긍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배에서 잠자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물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나중에는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왜 변했을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부인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입니다. 네. 우리는요, 긍휼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긍휼의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실험을 했어요. 식물에 기생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선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의 조직을 먹고 삽니다. 근데 센 아주 강한 선충이 있고 약한 선충이 있어요. 식물에다가 각각 주사를 했더니 누가 오래 살겠습니까? 강한 선충은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오래 살겠다고 생각하고 약한 선충은 많이 안 먹으니까 빨리 죽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센 선충, 강한 선충이 더 빨리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요. 약한 선충은 적당히 먹어서 식물과 함께 기생하며 살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죽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필요한 만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가 구하며 살면 그것으로 세상을 벗삼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입으면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같이 생깁니다. 고난 속에 긍휼을 많이 입는 일이 벌어지면 그 항체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체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긍휼은 우리로 끝나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입은 이 사랑, 이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그 연주회 할 때 연주회를 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신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내용과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홀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은 어느 한 곳에 머물미 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도심지에서 전시장을 경영하는 교우님의 경험담입니다. 주님을 믿는 지인의 요청으로 예술가인 그분 아들의 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전시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는 자신이 기도하면서 원했던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전시장 주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무료로 대관해 준 주인에게는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전시장과 똑같은 전시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젊은 예술가에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 전시장의 주인을 통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젊은 예술가의 감사는 그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준 전시장 주인에게까지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통로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에 우리 각자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분들이 누구인지 우리 각자의 삶을 복기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들에게 전화로 편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드리십시다. 차라도 한 잔 따뜻하게 대접해 드리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은혜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려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마십시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한 멜리데 섬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멜리데 섬으로 살아가십시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아주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라 해도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의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진정한 새날, 새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다시 들려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렸지만 더 큰 목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 이 소경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의 삶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이 베드로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 주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었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승의 주일이라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몇 분에게 보내었습니다.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설교 영상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가 긍휼을 입었다고 사람에게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감사와 은혜와 긍휼의 모든 은혜들을 내가 종착점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참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참 부끄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가로막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교사들을 제가 앞에 모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긍휼이 내게로 흘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2시간을 걸려 교회를 가야 되는데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그 2시간을 가려면 걸어서 역까지 갔다가 역에서 또 1시간을 지하철 타러 갔다가 내려서 마을버스를 기다렸다가 마을버스를 타고 또 교회까지 가서 또 걸어서 가야 되는 이 일정에 2시간을 다녔는데 아침에 폭우가 내리니까 이거 어떻게 가나? 차가 없는데 이 폭우 속에 내가 어떻게 가나? 그럴 때마다 교회 도착하면 흠뻑 젖어 있는 제 양복을 보면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툴툴 불평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멀리 다니는 것이 싫기도 했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폭우가 내리는 아침에 불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가라고 또 폭우를 내리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인류의 죗값을 대신 받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올 때 그런 생각을 했단다. 나도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단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단다. 그리고 날이 좋아도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는 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있단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같은 폭우 속에 교회로 달려올 영혼들이 생각이 나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우산 들고 뛰어나가는 저의 모습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저는 이런 질문했어요. 물이 물을 어떻게 덮지? 근데 이제 알아요.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입니다. 그 영광과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넓은 바다를 볼 때 이거 언제 건너가나?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덮여지면 그 바다의 넓이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은혜가 입혀지면 그만큼 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만큼 큰 긍휼을 내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문제와 현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넓으신 형용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